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이 한 문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28절 이하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 부분의 말씀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거의 다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어라라는 내용이 아니고 29절에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덜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삶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아주 가벼워질 수 있고 인생을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온유하고 겸손치 못하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걸음을 옮기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1번 목표로 삼고 2번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믿음이 좀 더 깊은 사람들은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좀 더 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 가운데서 인생의 마음과 영혼이 달라졌을 때 믿음이 깊다라고 말을 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은 온유와 겸손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닮는 사람은 안디교회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주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온유와 겸손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 11장 20절 이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회개치 않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주 밖에서 온유하고 겸손은 주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과 전혀 다릅니다. 주 밖에서는 모든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모든 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원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원죄성이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올라와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면 그 죽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삶보다 죽음이 행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뭔가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훨씬 더 가까워서 그들이 죽는 것이 삶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반대로 죽음보다도 삶이 행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인데,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안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려면 반드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려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능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은사를 체험했다라는 부분과 같고, 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을 따라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여기 있는 거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높이 있든지 낮게 있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직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낮게 있을지라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고 높게 있을지라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든 주 밖에 있는 사람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좀 더 쉽게, 인생을 좀 더 가볍게 살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회개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권능을 체험한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들은 회개 없이 인생을 질주하면서 많은 것들을 쌓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탑을 쌓고 어떤 사람은 큰 탑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의 탑은 한 국가의 지역적이고 국가적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계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회개 없이 진행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쌓인 만큼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군사력 가지고 자기의 탑을 쌓아갑니다. 인생의 수고로움이 아무리 많이 달지라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 속에는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서 2장 17절에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바람을 잡습니다. 자, 사람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다. 제가 20살 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될까? 이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이른 날이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떳떳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 가운데 있죠. 선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면 봉급을 받죠. 명예를 얻습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참되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투표에 저도 임했습니다. 배전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노력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꽃이 피고 묘비에 멋진 이름을 써서 올릴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말라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우리가 오늘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한 달 후에 또 간다 가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들이 지고 바람에 흩날리고 잎이 올라와서 별 볼 일이 없다.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인생도 저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인생도 저와 같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55세인데 40대 때 생각했어요. 이제 중년이 되었고 부르게 나게 되었으니까 미혹받지 않고 살아가겠다.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미혹받더라고요. 1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가버리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계신 분들은 훨씬 더 그럴 겁니다. 뒤돌아보면 인생의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죠. 너무나 빨리 가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모든 삶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근데 그 꽃이 결국은 마르고 떨어지더라.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열매 맺을 때가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많이 쌓을수록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아집니다. 욥기 4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해를 못했어요. 청년 때 하나님 사람처럼 그래도 바리새인보다 더 힘있고 고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무기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품을 하다가 입에 하루살이가 딱 들어왔어요. 얼마나 저체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기침을 하게 하셨을까? 사람은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산에도 딱 가면 산에 이게 아주 조그마한 벌레가 눈가에서만 막 날아다니는 그 벌레가 있습니다. 너는 크게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뭔가 현상을 보고 내려오다가도 그것 하나 눈에 딱 들어오면 보이는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우선 그것 후벼서 파낸이라고. 우선 인생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생각이 되고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너 같은 사람이 수백억 사람이 있었어. 너 같은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었어. 네 인생 한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별거 아니야. 히틀러가 그 당시에 대단했지만은 죽고 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했지만은 죽고 나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나 시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나 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그 수십 년 동안 자기 민족 언어를 전파하고 한국민을 낙살하고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지역 경제 안에 두십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그 민족 경계 안에 두세요. 세월이 흘러가면 다 회복되게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수천 년 역사, 수많은 군사 강국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리아는 언제나 그 시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뭔가를 정복하고 뭔가를 지배하고 뭔가를 탐심부려서 내 것 만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주 밖에 넘어갈 수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수백 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고 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회개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면 그 속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꿔놨지만은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느 때 가장 적어지고 어느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지느냐. 제가 뭔가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자신에 대해 자랑하면서 가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높은 곳에 두면 그때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에게 싹 들어와요. 자꾸 회개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을 하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모든 사람이 높아 보이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서 겪었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부분을 고백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평안함이 쭉 자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로 가버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구나. 인생은 주 밖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수고한다고 그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 만나는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평안함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남들 볼 때는 멋있게 보이고 당당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지휘력과 지도력이 있게 보이지만은
그 영혼 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누군가 저 앞에 눈물벌이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물어보러 나가되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사람 속에 겸손함과 평안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 그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면서 주님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본다는 행복,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영혼의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얼마나 많이 지배를 했는지, 세계 많은 국가를 지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국가와 왕들과 학자들을 지배를 했는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함으로 육신의 평강이 깃들어왔습니다. 평강할 때 그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많은 국가를 지배하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군대를 지배해서 육신적으로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꿈 하나 꾸고 번민 속에 들어갔습니다. 꿈 하나 꾸고 꿈에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에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바벨론 국가처럼 전 세계를 강력하게 지배를 했던 왕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지배를 했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는 금나라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나라였더라. 금이 얼마나 많은지,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거기에 달았는지, 그 시대는 그 시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배력을 가지고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 그가 평강할 때 꿈 하나 꾸고 번민이 가득 차게 됐는데 꿈에 한 사람이,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잎사귀를 떨구어서 열매를 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싹 잘라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국가의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라. 나는 그 한마디에, 그리고 그 한마디의 성취에 왕이 정신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정신 이상이 되어버려요. 쇠사슬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짐승의 마음 받아서 7대를 지느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를 하고 3차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성전 기명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았던 그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왕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게 했던 그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스스로 교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순찰자를 보내서 그와 같은 걸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일지라도, 주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일지라도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네가 스스로 교만하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의 마음이 정말 짐승처럼 되었다가 정확하게 7대를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섬겼던 그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고 인생의 주권자이시면서 온 세계의 지배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으니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고백을 하게 했던 거죠.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물질도 육신도 질병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섭리해 주십니다. 간섭해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살고 사랑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을 지켜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불의를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고 진노를 허락하시며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할 만큼 감동이 됐어요. 그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나를 때까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냐므로 주의 사대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어마어마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은 회개를 불러오지 못했고 자기 인정과 칭찬은 온유와 겸손의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 그 설교 잘하는 사람도 벌레에 먹혀 죽였더라. 인생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온유와 겸손할 때 가장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유언을 하나 더 놨습니다. 그의 재산이 8조 3천억이었습니다. 죽을 때 그가 죽으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 그 쌓았던 어마어마한 부가 죽음 앞에서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영예와 명예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 나와 함께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 내 침상을 바꿔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질병을 대신할 사람이 온다고 하면, 내 죽음을 대신할 사람이 온다고 하면 모든 걸 줄지라도 아무리 찾아도 그와 같은 사람이 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많은 물질을 쌓고 많은 경력을 쌓고 많은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쌓아갈 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운명 위에 그에게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인생도 그렇게 살았고 운명 외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죠. 나머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를 또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배부르랴,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으랴. 수만 명의 나의 물질을 통해서 먹고 산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는 만족 외에 무엇이 있으랴. 솔로몬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와 겸손할 때 가장 명확한 힘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볼품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하는 많은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심령 중심 속에, 예수님의 육체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 들어있어요. 겉모습은 비록 화려하지 못하고 직책과 직분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은 별로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온유와 겸손을 가져다가 너희 것을 만들어 살고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내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평안함을 너희도 맛보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령 속에 간직할 수 있었던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중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면 영혼의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 부분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인데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물질적 평안보다도 어떠한 건강적 평안보다도 어떠한 인생의 만족의 평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온유와 겸손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되려고 하면 교만으로 가서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에 겸손히 들어와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 자기의 직책과 직분들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 물질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은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간직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날지라도 그 죄인들을 향해서 너 왜 이와 같은 죄를 짓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국회 선거를 하고 있죠. 누가 들어가서 정치 똑바로 합니까? 당의 지시를 따르야만 안 되고 당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야 되는 당리당략에 매여져 있죠. 그러면 선거를 안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를 안 해도 누군가는 당선돼요. 누군가는.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국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면서 세계를 위하면 좋겠다. 어떤 권력을 위하거나 사람을 위하거나 그런 어떤 인간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국민을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악과 죄를 싫어하는 사람. 구약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끊임없는 정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했죠. 구약에 40명의 왕들이 기록됐는데 왕들에 대한 기록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이 왕은 선한 왕이었느냐 악한 왕이었느냐? 우상을 숭배한 왕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느냐? 국민들을 위하는 왕이었느냐 자기만을 위한 왕이었느냐?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한 국가 속에 살 때 국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국가 안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고 또 읽어보고 또 헤아려보고 또 기대해보면서 우리가 투표에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비교, 판단,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들 분별하시고 분석하시고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 죄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의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탐욕 부리지 말라. 너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라. 외식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 내면의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의 그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역시 또 적용이 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앙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앙,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 땅을 인생의 목적 삼지 않았습니다. 이 땅만을 목적 삼지 않았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모든 선진들, 또 예수님 그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을 목적 삼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목적 삼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목적 삼았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육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면 끝입니다. 내가 잘 노력하고 쌓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쌓았던 것들을 후손에게 넘겨주면 그 부모님이 대단하다라고 이름을 주면서 사람이 알려지는,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지자 그렇게 목적 삼지 않고 운명 우의 세계가 있다. 내가 산 물질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명예에 대해서, 내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했던 말과 행실에 대해서 재판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악하게 살려고 하다가도 돌이키고, 불의하게 살려고 하다가 돌이키고, 나를 위해서 싸우려다가도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나와 내 가정, 내 집안 속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사용받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갔어요.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곧 죽으면 죽음 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입에 되었다. 이 목적 삼아갔어요. 세상은 악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하게 만드는, 교만한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높이 올라갈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하고, 많이 가질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를 하고,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닮는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걸로 인해서 당당하게 세움받을 수 있고 온유와 겸손한 선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간직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